뭐 늘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좀 답답함들이 있죠. 네. 뭐 지금 당장 코로나 상황들이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좀 4단계를 2주 더 연장시켜서 지금 진행해야 될 정도로 또 이렇게 녹록지 않은 백신이 계속 접종되면서 보급되고 있지만 한동안은 이 상황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이제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계속 그 삶의 터전들을 흔들고 있고 정치권을 봐도 뭐 시원치 않고 여러 가지 그 들려진 뉴스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뭔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더 불편한 것은 뉴스를 들으면서 더 불편한 것은 이 땅에 이러저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제 그것의 크고 작음의 내용일 뿐이지 결국은 인생에 사는 터전들 속에서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삶의 문제들 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일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불편한 것은 뉴스를 들으면서 불편한 것은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시각들이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난 일색으로 사실은 치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잘 풀어가자,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모습들로서 길이 잡히기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계속 거듭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죠. 속담 가운데 모르면 약이고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모른다고 해서 다 좋고 다 안다고 해서 다 나쁘냐고 그럴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몰라도 되는데 알아도 해결책도 없고 알아도 자신과는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는 근데 듣고 나면 보고 나면 또 이렇게 한수 혼수 두게 되고 이 말 저 말 던지게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보죠.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많아진 대표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죠. 이거 손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전화기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 다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뭐 그것이 꼭 다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어떤 삶의 모습과 또 그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편리해졌는데 삶의 자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또 그렇게 잘 살게 된 그 내용과는 또 다른 문제들이 그 삶의 곳곳에 그대로 다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살기도 참 버거운데 남의 삶의 자락까지도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참 어렵죠. 몰라도 되는 것을 알고 꼭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거기다 또 가짜 뉴스까지 들어와서 다 뒤범벅이 되어버려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그냥 단지 그냥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기 때문에 갖게 된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알아야 할, 붙잡고 있어야 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몰라야 될 것을 알아서 자꾸 이리저리 마음 뺏기고 막 흩어지고, 걱정과 염려가 막 오면 마음이 막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한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도는 그런 삶의 테두리 안에서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붙잡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정작 몰라서 엉뚱한 데 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결과는 훨씬 더 비관적이겠죠. 한 달 전인가 제가 이 앞에 우리 교회 연못 얘기를 하면서 그 치어 잉어가 알 낳아서 부화해서 이제 치어 돌아다닌다고 한 6마리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3마리 남았어요. 보니까 이제 2마리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 연못에서 잉어가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는, 알을 낳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고, 근데 언제부턴가 잉어가 자꾸 물 위로 첨벙첨벙 뛰어 올라다녀서 저기 왜 저러나 모르고,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물 위로 튀어 오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찾아봐서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제 치어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알을 낳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산란기가 4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산란기가 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알이 이제 부화가 되어지면 치어로 되고, 이제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저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 어간쯤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이 이제 부화되기까지 그 어간쯤에 연못 위에 보면 이렇게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 이제 걷어두는 이 망이 있거든요. 우리 그 잠자리채 같은 망인데 그 망으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걷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치어가 6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 연못에 잉어가 알을 낳네.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잉어가 알을 낳는데 저 말이 저게 6마리밖에 안 낳, 6개밖에 안 낳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류들이 알을 낳으면 꽤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왜 6개밖에 부화를 못했지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어간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 망을 가지고 저 연못 알을 훑었어요. 다 이렇게. 분명히 그 훑은 거 안에 그 부산물과 함께 아마 알도 들어가 있었겠죠. 야, 이 참 알았으면, 물론 알아서 다 부화했어도 문제이긴 해요. 저기 저 조그만데 지금 6마리 있고 새끼까지 해서 총 3마리 하면 총 9마리인데 저게 다 커버리면 나중에는 어디 보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화했어도 문제이긴 했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제가 그 잉어가 산란기가 그때가 되고, 그리고 산란할 때쯤 되면 물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첨벙첨벙하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저 잉어가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나중에 또 하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간에 알 낳고 했던 그 어간에 제가 이 불순물 제거해 준다고 이렇게 뜰채질만 한 게 아니라 물 갈아준다고 수중 펌프로 물을 3분의 1을 갈아버렸어요. 아마 거기 다 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하수구로 해서. 꼭 알아야 될 것, 물론 연못에 잉어 그리고 알을 낳고 그게 치어로 자라기까지 과정 속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일들, 물론 이제 떠내려간 그 잉어의 알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작은 울타리 안에서 있어진 그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를 때는 열심히 연못을 청소해주고
부산물 다 깨끗이 해주고 먹이주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정말 필요하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데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서 열심 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열심이 본래의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런 거겠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서 다른 거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단지 연못에서 더 많이 부화했어야 될 잉어를 잃어버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번 지나가 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의 자락들을 허비하는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도 사실 그와 비슷한, 물론 인생의 자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내용들, 특별히 야고보서는 물질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 가운데 되게 부유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힘으로 억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좀 바꿔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계속 상황들은 어려우심에 성도들이 이제 많이 어려운 거죠.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이거 좀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갖는 건 이상한 마음 아니죠.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그 인도하심들을 구하면서 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기다리고 버텨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들이 발생하는 그 모습이 야고보서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사실 별다르지 않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시험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기뻐해라. 지금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막 이렇게 애달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 그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거 어렵고 힘겹지만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이 되어지면 네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편지로서 앞에 서두 부분을 장식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아픔과 그 고난들 고뇌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 아니었으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었어라고 하는 고백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유들,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상황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취해야 될 태도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으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분 앞에 설 때 그 시험의 자락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으로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9절부터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 보시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시켜도 사실은 적용이 되잖아요.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잘 귀 기울이고 네 말은 좀 천천히 해.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 이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하더라도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적용점으로 준 얘기가 아니라 이때 듣기를 속히 하랄 때 이 듣기의 대상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들이 돌아가는 정세를 빨리빨리 알아들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분 앞에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대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귀 막고 눈 가리고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세상이 어떤지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아예 그냥 똑 떨어져서 저희 산골에 가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자급자족하면서 살 거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지혜롭게 선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는 대단히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우리 아이들과 관련되어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향후 10년 후에 이렇게 잘 될 직업, 없어질 직업, 그런 류의 어떤 책들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벌써 지금 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첩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에 민감한 것만큼 우리들의 삶에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귀 기울임은 정작 이 땅을 주관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더란 말이죠. 그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일들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두고 정작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이제 거칠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분명하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귀 기울이죠. 정말 필요하면 귀 기울이죠.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필요하다 생각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 생각되면 지불하게 되어 있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죠. 왜? 필요하니까. 근데 정작 내 인생의 자락들 속에서 정말 이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께 속히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들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에 비해서 세상 소리는 대단히 민첩하게 반응하죠. 우리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이 괴리감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그분께는 묻지 않고 상담가만 찾아다녀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 얘기겠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지. 그 아이를 지으시고 그의 성격과 성품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셔. 그게 뭐 우리 아이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지금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의 괴리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져서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고 또 세워주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맞아요. 그 힘을 얻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힘으로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이곳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힘은 잔뜩 키워놨는데 밖에 나갔더니 그 힘을 하나도 쓰질 못해요. 왜 힘의 원천이신 그분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어도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열면 얼마든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저 유명한 목사님 어느 교회의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얼마든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죠. 좋은 말씀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되지 못한다면 그 좋은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선택해요. 취사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뷔페 가시면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드십니까? 뷔페 가서 제일 먹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옥수수 콘이라며요. 집에서 자주 먹는 거는 좀 먹지 마.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요새는 뭐 아까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일도 없었지만 아이들하고 이제 뭐 그럴 일 뷔페나 결혼식에서 이렇게 뷔페 가면 애들은 꼭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갖다가 싸놓고 먹어요. 그리고 배부르다고 그러고 진짜 먹어야 될 거 잘 못 먹고. 뷔페 가면 여러 가지 종류 속에서 자연히 손이 많이 가고 자주 가는 것은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말씀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물론 위로가 되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것과 그분이 내게 위로가 되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작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은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은 내게 지식 그 이상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성구들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보면 뭐 위로가 되는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 대단히 그 주제별로 뽑아놓은 성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 가지고 저희들이 뭐 성경 공부할 때 암송 구절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거든요. 나는 불편한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니까.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아야 돼.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 주어진 상황과 정보 그것에 자꾸 휘둘리기보다는, 거기에 민첩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래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해,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럴 때 무엇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말을 더디하게,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요. 말이 앞서고 화를 자꾸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집사람이 뒤에서 저를 째려봐요.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의 불의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반응들이란 말이죠. 내 말이 더뎌지고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그것이 통제가 되려면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그 혼탁한 시대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길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 부분에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의미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제거할 것, 내 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 속에서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뭐라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또 받으래요.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겸손하다라는 뜻, 친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시작해 하신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이 아니라 바꿔내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조정되어져 가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점잖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뭐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 것은 나보다 남을 낮춘 게 아니라 낮게 여길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잘 들려지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땐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낮출 때 가능한,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22절,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말씀을 잘 귀 기울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듣는 것으로 하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국 들음과 행함의 간격, 거리를 좁히는 것으로 사실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씀이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살기 좋아졌느냐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이 들음에서 머물러서 행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는 변화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을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다 떨어져 가지고 잔치 망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는 좀 버티시다가 그러시다가 하인들을 통해서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저 물 떠다가 이쪽에다 다 담아 놓으라고. 그때 그 물은 들어오면서 손 닦는 물이에요. 먹는 식수가 아니라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담는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담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죠. 식수를 갖다 넣어서 포도주 대신 물을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를 듣고 그 하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명령을 받고서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자기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으면 이 물이 뻔히 손님들 밖에서 먼지 묻어서 더럽혀진 손 발 닦는 물인 걸 뻔히 아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물 떠다 놨다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 책임은 누가 다질 거예요? 갖다 넣은 사람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져 들어온다 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자락 속에서 살아내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도, 오늘 22절에서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됐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다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오늘 23절 24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무슨 얘기예요? 거울,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오셨죠? 제가 가끔가다 영상을 보면 오늘은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좀 잡은 이게 스토리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 뒤에서 안 보이세요? 사인을 좀 주세요. 언제 보면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보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옷 매무새를 이렇게 고치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머리 흐트러진 것도 보고 얼굴이 묻은 것도 보고 또 삐뚤어진 걸 봤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대로 그냥 갔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그것과 같다. 거울을 봐서 삐뚤어지고 뭐가 잘못된 것들을 다 봤는데 보고 나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돌이켜서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림을 받게 돼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머리가 이렇게 삐쭉 올라갔어요. 이거 내려야 되겠다. 삐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켜서 잊어버리고 안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새롭게 다짐하는 것들로 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라 금요일에도 봤지만 그것은 내 삶의 자락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꿔내는 것은 내 삶의 자락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 거울을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분명히 좋긴 하지만 거울을 보고 나서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나의 모습들을 보완하고 때로는 내게 그 길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셔도 그 길로 걸어가는 수고와 거기에 대한 수정하는 수고들을 우리 안에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이치겠죠. 그 신앙생활은 자기 변혁의 과정들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물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정말 이적적으로 바뀌어진 것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평생 술독에 빠졌다가 교회 오고 난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술을 한 잔도 되지 못하는 그런 간증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적과 이 기적들 속에서 그런 막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의 원리를 볼 때는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어진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먹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할 수 없지라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조정해 나가는 그게 신앙의 여정들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변화들, 그 변화들은 그 삶을 바꿔내는 것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표현이 참 신선해요. 여러분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짐이고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물론 그게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할 만큼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훨씬 더 민감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누구를 험담하는 일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누구 욕하는 게 재밌지 누구 칭찬하는 게 재밌지 않아요. 가인이는 어떠니? 이쁜 가인이는 안 그러겠지. 우리 죄성의 모습들이에요.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모습. 그렇다고 그 모습이 아예 없다거나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 좋은지 알죠.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재미는 칭찬보다는 누군가를 자꾸 올려놓고 이렇게 도마지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 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그 과정들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야고보의 표현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에는 좀 뻑뻑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귀 기울이는 자는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게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예를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도 돼요. 경건하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첫 번째 모습은 말에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사실 원리로 보면 다 비슷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말이 술술술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해야 될 말과 어떤 것이 좋은 말이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 언어의 변화들이 분명히 와요. 당연히 오죠. 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습관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사라지느냐?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혀를 재가 물린다라고 하는 이 좀 거친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 삶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올 수 있어요. 네. 통제하라는 거예요.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말의 힘, 그것은 이미 뭐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의 첫 번째 모습은 그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그 탈무드에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거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황금문. 그러니까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문,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세 번째 문,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뭐 여기 몇 가지 더 덧붙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황금문이에요. 말할 때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사실 이 문만 통과해서 말하더라도 정말 많이 걸러지고 있죠. 얼마나 많이 필요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돌아다니. 불편하고 불친절한, 하여튼 그 말들은 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모습은 말을 다스리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말을 다스리는 것과 함께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특별히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의 기준의 첫 번째 것들이 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몫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모색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고 돈도 따라가야 되죠. 그죠? 따라가야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행복한 섬김, 거룩한 섬김, 행복한 섬김, 거룩한 섬김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어떤 재능, 또 어떤 그 무엇이 다른 이들을 향해,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거기는 수고가 분명히 따라요. 그 행함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된다. 우리가 반찬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바 다 했다라고 딱 두 손 놓고 물러서 있을 내용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점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늘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애완묘,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그 문화들이 이제 1,000만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키우시고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그 애완동물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그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시대의 어떤 아픔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아야 될 위로와 사람에게 받아야 할 기쁨을 받지 못함이 동물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현실이니, 그것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만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애완 동물들을 키울 때 들어가야 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흘려지는 것만큼이나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몫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들은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줄 때 내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답해 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내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움받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속에서 위로 얻고 기쁨도 얻고 힘을 얻는 하나의 모습으로 갖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그 사랑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들에게 반응하는 것만으로가 아닌 정말 우리의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연결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뒤에 세상같이 물들지 않는 것,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수 없잖아요. 그게 황금 만능주의, 1등 제일주의, 쾌락주의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세대들 속에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지켜내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지 인정받는 자리 속에서 최고의 자리가 아닌 그 중간, 아니 그 밑에 자리들 속에서도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오케이,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더 가치 있는 즐거움들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 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겠죠. 모쪼록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분 앞에 서 있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구함이 있을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이 혼탁한 시대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실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